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세우신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미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면 나무들은 잎을 내고 꽃들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고운 향기를 내뿜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옥기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고 주신 재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절제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발전하며 유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수영 담임 목사님, 다친 상처 치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때때로 나의 것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어주셨던 그 모든 물질이 헛된 일로 낭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니 우리의 손에는 작은 예물이오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 위에 기름 부으셔서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마음들, 헌신들 받으실 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시간별 예배로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80회 중부연회에서 홍은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부는 청춘간 유치부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도라울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선교헌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여분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용선 집사님께서 지난 15일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제80회 중부연회에서 우리 신동숙 장로님께서 장로 근속 표창을 받았습니다. 15년 연속 장로 근속 표창을 받으셨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지방,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연회, 가장 큰 단위인 그 연회에서 그렇게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귀한 일이고 우리 교회에 또 축하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잠시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제가 읽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로 근속 표창장, 인천중앙지방 인천청암교회 장로 신동숙. 귀하께서는 2006년 장로로 부름받으신 이래 교회와 지방은 물론 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므로 제80회 중부연회를 맞이하여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 정연수 대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난은 화인가? 오늘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던지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화인가? 문제가 일어났다. 화인가? 대학 입시 시험에 떨어졌다. 이것은 화인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은 화인가? 나의 건강에 큰 이상을 힘입어서 내가 참 고생스럽다. 이것은 나에게 화인가? 이것이 잘 해석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설교하라 그러면 3분이면 딱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하니까 조금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난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면 아덴에서부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성매매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조차 모르고 그것이 신전에서 자행되었던 이런 극도의 타락한 도시.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의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이 땅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제가 막 발전하고 이렇게 돼서 그 나라가 타락을 하면 정말 거기에는 복음이 고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리고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은 그럴 이유가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엘리트에다가 시민권도 있고요. 뭐 가는 데마다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다못해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개척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해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았어도 편안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고난을 향해 나아갔던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쳤을 법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이셨고, 참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계속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돕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어떤 인생은요, 대박 나는 게 복이지, 건강한 게 복이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100세까지 사는 거, 그런 게 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어떻게 복을 고백하냐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또 견디게 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시켜 주신 인생, 내 죽을 때까지, 만약 내 이 일생을 마치는 그날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생토록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은 꽃길만 걸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뒤로 하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반지하에 개척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예배당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순간 아찔했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수도, 거기가 문제였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내려가서 글로 탁 갔더니 빙고, 거기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잠그고 막 물에 젖고 퍼내고 그렇게 지쳐가지고 왔더니 딸이 학교에서 뭘 떨어졌다고 시험에서, 그리고 비보를 전하면서 막 흔들더래요. 그리고서는 심히 마음이 피곤하고 안 좋은데 집에 따가 보니까 집에 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뭐 그런 날이었나 보죠, 기후가. 그래갖고 그 추운데 꽁꽁 얼면서 자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네요. 그날, 하나님, 왜 좀 고난을 주시려면 좀 하나씩 주지, 한꺼번에 주셔갖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되게 합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그날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그 삶이 아무리 고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고난은 꼭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뭐가 좀 이렇게 견딜 만한 고난, 이렇게 좀 하나 살짝 오고 그 다음에 살짝 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계속해서 점점 더해서 이게 어딘가 끝이 모를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하던 그때가 20년 전인 거 아십니까?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로 전에 이제 저는 군대 늦게 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2001년도에 30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찾아보시면 할 건데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군에 있었습니다. 군대를 안 가보셔서 전혀 지금 감흥이 없으시지만, 그 군인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눈 치우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폭설이 오면 제설 작업 병사 떠나 5분 전, 그러면 그냥 다 뒤로 하고 가서 10명씩 딱 이제 그 미는 거 있죠. 밀고 딱 줄 서갖고 붙여 딱 하고 가다가 또 이 미끄러우니까 스텝 탁 꼬이면 탁 하면 내 쪽으로만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막, 저는 특히 똑같이 잘못을 해도 특히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19, 20살인데 저 혼자 27이니까
저게 늙어서 와가지고 저게 전문양이라고 그냥 뭐만 잘못하면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뭐만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해도 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눈이 그냥 쏟아붓는지 하늘에서 20m를 가고 뒤를 보면 원위치예요. 그대로 쌓여갖고 눈이. 그러면 어때요? 아니 눈이 오면 좀 다 쌓이고 치우면 얼마나 좋아. 눈 그치고. 근데 군대는 그게 안 돼요. 눈이 오면 그냥 계속 치워야 돼요. 언제든지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렇게 치워야 되나요? 계속 치워야 돼요. 눈이요 3일을 오대요. 3일. 그런데 잠은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재워줘요. 나 잠 못 자는데 꼴딱 샜는데 지금 근데 가가지고 잠자라고 그러고 1시간도 못 자는데 또 제설자가 병 썼다나 또 나와요. 그 또 쓰러요. 잠깐 가갖고 또 한 15분 자면 또 제설자가 병 썼다나 아주 나중에는 눈이 뒤집히기 힘들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는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요거 지나가고 또 오지. 또 와요. 그렇게 3일을 했더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눈꺼풀이 여기부터는 저기부터는 모르겠어요. 너무 졸려갖고 그냥 앉아있으면 졸아요. 그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눈이 그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가서 잠이 들었어요. 이제 다 자라고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1시간 반 잤나 봐요. 제설자가 병 샀다나 5분 전. 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재앙이야. 그리고 밖에를 탁 문을 열어봤더니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오는데 제설자가 병 샀다는 건 뭐야 이건 도대체. 다 치웠는데. 그리고 나왔더니 뭐냐면 제가 있던 곳이 해병대 사령부였어요. 사령부는 사령관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군사 기밀이라 안 되나? 그런데 사령관님이 골프 연습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결국 군대 골프 연습장에 눈이 쌓여갖고 연습을 못 한다고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막 끝까지 안 웃으려면 웃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끝이 어디냐 도대체. 거기까지 가니까 그냥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요것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쉴 수 있다 그랬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그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가 도대체 바닥이니. 지금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도 참 깊은 고난을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끝입니까? 어디가 끝입니까? 하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화냐?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그 7절 부분인데요. 여기 함께 읽으면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지난주에 이제 막 그 고린도에 와서 전하다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단서를 줬냐면 그 모여온 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옆 건물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볼 때는 이단, 기독교가 유대인을 볼 때는 구원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이 지금 저 디도 유스도의 집에 저 교회한다고 모였대. 그러면 이게 반갑겠어요? 아니면 긴장하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갈등의 전주곡이 연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이 갈등이 언젠가? 이 어려움이 어디가 끝인가? 바울의 지금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데 다음 절이 9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계속 맑은 날만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폭풍이 부는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미국의 샌디에이고가 1년 내내 봄, 가을밖에 없습니다. 여름, 겨울이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꽃길이잖아요. 연평균 기온 제일 낮을 때가 14도, 제일 높을 때가 27도. 1년 내내요.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도시의 세계 우울증 환자가 1등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왜?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어요. 우리는요, 그냥 조금 있으면 날씨 더워지고 조금 있으면 날씨 추워지고 막 이러니까 계속 옷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게 어려움이죠. 왜 저기는 날씨가 저렇게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추워? 우리 왜 이렇게 더워? 근데 또 그게 복이라네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우주의 상황처럼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폭풍이 오는 날도 있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좋은 날만 있으셨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이 새옹지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글쎄 좀 지나봐야 안다, 뭐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손을 다쳤어요. 지금도 이게 안 됩니다. 아마 6개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그래요. 사고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렵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할까요, 그냥? 수술을 하고 이렇게 호흡하세요. 그래서 딱 됐는데 그 다음에 몰라요.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더니 손을 망치로 만들어 놨어요. 이만하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손가락을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손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양손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 어떡해요?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나 어떡하냐고요. 조금 있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웃긴데? 어떡하냐고.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아유,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내한테 부탁해야 되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아내인데도 이거 어떡하냐? 그때부터 공포야. 밥을 안 먹어요. 손가락이 풀릴 때까지 나는 화장실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냥 참는 거야. 그때부터. 주여, 소식이 오지 않게 하소서.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그냥 하자고요. 저 화장실 안 가는 분 계세요? 근데 꼭 화장실 안 가는 사람들처럼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네, 저를 보고. 그리고 이틀을 안 갔어요. 이틀을 참았다고. 그냥 참았어. 얼굴이 노래지도록 참았어. 조금 있으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 그냥 참아. 그러다가 이틀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걸 알았는지 엄지손가락을 하나 뽕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거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요거 하나. 여기는 그대로 권투장갑, 엄지만 딱 꺼내줬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부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가 나을 때마다 한 손가락, 그 다음에 또 한 손가락, 그 다음에 또 한 손가락 이렇게 풀려가지고 마지막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딱 풀어줬어요. 이 일은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손가락이 하나 풀릴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야, 이걸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46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도 되네. 복된 인생이라는 건 꽃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새 번역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될 만한 상황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시험거리가 많은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 혹여 내가 거기에 연약하여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져 걸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왜? 주님에게도 시험이 있었거든요.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하십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면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넘어설 수,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길에는 이런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슨 시험이든 보기만 하면 척척 붙고, 진급도 척척, 사업도 하면 대박, 어려움은 오지 말고,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려움 당하는 인생을 향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말하면 꽃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 간다는데,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오늘 내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 삼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아멘.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오늘도 우리의 목을 죄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날마다 더해집니다. 때로는 그 깊은 어려움에 빠지면 도대체 이 바닥이 어디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도 크게 보이고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풀면,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도시에서 이제껏 바울이 이렇게 오래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러나 그것이 필요했던 도시였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여기서 머무르게 되었고, 12절, 그때 또 어려움이 멈추지 않고 또 다가옵니다. 끊이질 않아요. 같이 읽을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 아시겠죠? 이제 바울을 또 고소를 당한 이런 장면이에요.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갈리오라는 인물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인물인데 당시에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얘기 말씀드렸죠. 금욕주의였던, 그것을 선으로 보았던, 하나님이 아닌 그랬던 사람, 이게 갈리오입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근데 뭘로 더 유명했냐?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네카와 형제지간입니다, 이 갈리오가. 그러니까 뭐 황제의 스승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당시에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랬던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어요. 또 역사에 살펴보니까 역사에는 이 갈리오를 아주 온화한 성격의 온유한 정치가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뭘 추론할 수가 있냐면, 갈리오 그 사람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아주 끝발이 좋은 사람이구나, 요 정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에 처음 이제 총독이 됐구나, 지금 요번에 서울시장 해가지고 처음 시장이 되듯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은 처음 발령을 나면 이제 내가 이 지역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환심을 사야겠죠. 그 중요하겠죠. 그걸 안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뭘 부탁하면 우리의 요구를,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지금 시작했잖아, 이런 이야기였고, 게다가 갈리오 그 사람 굉장히 온유하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번엔 들어줄 수밖에 없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13절 뭐라고 고소했냐면,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그런데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복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까?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변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 다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필요도 없게 그냥 해결돼 버렸습니다.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이제 바울이랑 저 일당이 범죄를 했거나 누구 사람을 때렸거나 그랬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너희 뭐 유대인의 뭐 어쩌저 이런 얘기하려면 그냥 너희들끼리 얘기해라.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갈리오에게서 그냥 사건이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나가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화풀이 할 데가 없어요. 2차 저차에서 소스테네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회당장이었대요. 너 때문이야 뭐 그랬는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때렸대요. 그러면 갈리오가 쳐다볼 줄 알았나 보죠. 그랬더니 갈리오가 상관도 안 했대요. 그러면 죽이든 살리든 뭐 이렇게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 소스테네를 때렸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게 추측분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걸 소개하면 뭐 회당장이었으니까 똑바로 고발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갈리오가 들어주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화풀이 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맞았고 소스테네는 그거 맞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 길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유대교 회당을 버리고 뭐 이런 추측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소스테네가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신나게 두드려 맞았던 그 소스테네가 이 소스테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은 이렇게 이제 폭동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냥 폭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과 같은 상황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삶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집 사람을 보니까 참 어려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복된 게 아니야.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는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복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인생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맑은 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안 그러면 바울의 인생은 화겠죠. 화. 날마다 어려움, 그 위에 또 어려움, 그 위에 또 어려움. 제가 사고가 나고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부를 여쭈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2월 16일 날 다쳤거든요.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다쳤어요. 그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지금 내가 다친 걸 몰라요. 근데 아들아, 내가 꿈을 꿨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무슨 꿈인데요? 아니 그 2월 16일 날 꿈을 꿨다 그러시는 거예요.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2월 16일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왔다. 그러더니 저쪽 방에서 주무시는데 여보, 그래서 가봤더니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자자고. 그래서 먼저 주무세요. 그리고 나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깼는데 그게 너무 선명해서 이게 도대체 뭔 꿈이냐. 그리고선 다음날 사모님들이 이제 두 분이 오셨길래 나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어머머머머머 죽을 뻔했구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고 야 예로부터 전통적인 꿈 해몽은 그 망자가 그 이불 펴놓고 들어오라 그러면 그 들어가면 죽는 거리야. 그랬대요. 그 안 들어가서 살은겨. 들어갔으면 죽었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이 죽을 줄 알았던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머릿속으로 어머니 그거 나요. 그 나요 태몽이요 태몽. 그랬어요. 그러면서 2개를 꿨다는 거예요. 꿈을 연속으로. 그 16일, 17일 양일간 꿈 안 꾸시는데 그렇게 2개를 선명하게 꿨다. 그래서 그 다음날 꿈은 뭐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꿈은 선교지를 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걸 어찌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느라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도와주고 밥 주고 막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그냥 막 그 머릿수를 셀 수 없을 정도 그런 꿈을 꾸고서 깼다. 어머니는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듣는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은 와요. 어려움은 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아니라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더 사명을 일깨워주셨으니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걸 또 깨닫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바울의 일생. 그러나 바울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그냥 꽉 찼습니다. 나같이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의 험난한 길을 보면서 고난은 화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으며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 피우기 원하시는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실 텐데요,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본 찬양이거든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찬송가에 있는데 한 번은 불러봐야지 않겠어요? 함께 열심히 부르다 보면 또 알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도 맞으니까요. 다 함께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 343장 찬양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복이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뜬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욕심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니 영생하는 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